테마가 있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주제는 밤입니다. 까먹는 밤 말고 깜깜한 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밤은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밤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배회를 하고 또 적들도 밤에 쳐들어오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악마가 배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실 밤 되면 귀신 겁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요. 몽달 귀신 나올까봐. 그리고 악몽도 낮에는 우리가 악몽을 꾸지 않잖아요. 밤에 악몽을 꾸고 가위가 눌리고 하죠. 그래서 밤 하면은 좀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좋은 것들도 다 밤에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은 하느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도 밤이에요. 빛이 없었으니까 빛이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를 시작하셨으니 밤에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이 자유를 얻고 땅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된 시작이 된 것도 파스카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밤에 태어나셨죠.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부활도 밤에 하셨어요. 그러니 밤이라는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밤에 시작을 하시고 그 이야기즉슨 뭐예요? 칠흑끝이 깜깜하고 사방에 적들과 맹수들과 위험과 악마만이 있어 보이지만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밤을 견뎌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죠. 그리스 말로 게네시스라 그래요. 요거를 영어로 옮기면은 제네시스가 돼요. 차 이름 알죠? 제네시스. 이 뜻은 기원, 탄생, 출산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첫 번째 의미가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게네시스라는 것은 기원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 고통을 겪잖아요.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고통은 왜 생겨났는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른 말로는 시원론이라고도 해요.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의 그 원인,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왜 아느냐? 의학적으로는 병인론이라고 있어요. 병의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면 치유를 할 수 있겠죠.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유가 안 돼요. 바이러스, 지금 이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바이러스를 찾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죠, 그죠? 뱀에 물렸을 때 어떤 뱀에 물렸는지 모르면 그 독에 맞는 해독제를 못 찾으면 살질 못하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면은 이거를 치유할, 다시 말하자면 돌이킬, 되돌릴,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첫 구절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창조는 뭐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뭐에서 창조했다 그래요? 무에서부터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무가 아닙니다. 창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혼돈은 무질서죠. 뒤죽박죽. 그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 작은 빛을 갈라요. 낮과 밤이 갈라지고 물과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물에 사는 놈, 땅에 사는 놈, 하늘 사는 놈이 갈라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가르는 것. 그게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 구별하는 것이 창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창조 과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밤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밤이 먼저 있습니다. 낮보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자정 밤 12시. 혹은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가지고 노래 나가면서 아이고 또 오늘 하루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계 째깍째깍 밤 자정 12시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것 또 유다인들은 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어둠이 깃들면은 하루가 시작해요.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신화들이 전 세계에 많습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고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부분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문명이 생겨난 곳입니다. 거기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창조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신이 바빌로니아에 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주신, 제일 대장신, 마르둑입니다. 왼쪽에 있는 신이 티아마치라고 하는 악한 여신이에요. 싸워요. 싸워서 마르둑이 티아마트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였더니 그 살이 물이 돼요. 그리고 그 두개골은 별이 되고 그 가슴은 산이 됩니다. 창조 신화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싸움으로 생겨난 부산물이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는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느님이 다른 신과 싸워서 그 신을 죽여서 그걸로 그 시체로 세상 만들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저녁이 먼저 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라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구분, 분리 이거라고. 하느님께서 낮과 밤을 가르시니까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시간의 흐름이 시작돼요. 낮이 가고 밤이 오고 밤이 가고 낮이 오고 이걸 갈라놓으니까 흐름이 시작을 해요. 이게 시작된 날, 첫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첫날이 히브리 말로 욤 에하드거든요. 우리는 첫날이면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여러 날들 중에 하나잖아요. 첫날이. 그런데 욤 에하드는 유일한 날을 가리켜요. 하나의 날. 둘이 없어요. 단 하나의 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날. 그거는 하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 전체에 딱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에 한 번 더 딱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저카라 예언서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한 날, 우리말 성경에는 그날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의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은 주님께서 아시는 한 날, 그러니까 최초에 있었던 바로 그 날, 그것이 다시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낮과 밤이 없이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 쓰였던 그 단어 욤 에하드가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알파하고 오메가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밤이라는 단어 라일라거든요. 낮은 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를 보면은 라일라는 242회가 나와요. 밤은 242회. 근데 낮은 2300회입니다. 어둠은 80회, 빛은 133회, 저녁은 131회, 아침 214회. 이 뭐예요? 성경에 밤 어둠보다도 낮 빛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는 저카리아서의 말씀도 뭐라 그럽니까? 종말의 때에는 빛과 어둠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어둠이 남는 게 아니고 빛만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반대로 된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둠만 있었잖아요. 빛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시기 전에는. 근데 세상이 끝날 때는 이제 어둠이 없고 빛만 남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시간은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은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어. 점점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이 되고 있어. 각박하고 정이 없고 위험하고 서로 이기심,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많죠. 근데 성경은 비록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중단 없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은 위험해요.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땅거미지는 산등위에서 비틀거리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밤에 혹시 발 헛디뎌서 다쳐보신 분 있죠? 그 예전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포장된 길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막 온 그 동네에 다 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겨울철 되면 해가 짧아지니까 그때 성당에 미사 가려고 가다 보면은 비가 내린 뒤라든지 이럴 때 가다 보면은 그 물웅덩이가 생겨나 있나 모르고 막 이래 가다가 절벅하고 신발 다지고 이런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위험하잖아요, 봐요. 낮에는 안 그럴 텐데. 그리고 맹수가 다가와도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낮에는 저기서 맹수가 다가오면 대본 보고 도망을 가면 되는데 밤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밤에는 도둑이 드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밤은 또 치명적인 유혹의 시간이기도 해요. 잠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한밤의 어둠, 이때는 뭐가 이루어지는가? 달콤한 말, 매끄러운 입술로 유혹하는 시간이다. 솔직히 우리 그 남자 교우분들 어떠세요? 낮에 보이는 여인의 모습과 밤에 보이는 여인의 모습 어느 때가 더 이뻐요? 다들 뭐 눈치를 보느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데 밤에가 더 이쁩니다. 왜냐? 밤은 유혹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싸움도 밤에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야습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그 집에 있는 그 사병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야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밤에는 온갖 위험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베드로 사도는 이런 밤을 그냥 외적인 어떤 그런 그 위험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적인 위험, 영적인 위험하고도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적대자 악마가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밤이 영적으로 이 유혹을 많이 당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잠들면은 악마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또 꿈을 꾸죠. 그런데 이 꿈은 종종 식별이 필요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도 뭐 꿈 꾸면은 뭐 어디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가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묻고 그러잖아요. 요셉도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꿈 혹시 꾸신 적 있으세요? 오만 꿈 다 꾸잖아요. 군대 가는 꿈, 군대 다시 가는 꿈도 꾸고, 그런데 하느님 꿈 꾸보신 적 있어요? 못 꿔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이미지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꿈속에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꿈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들 본당에 자기 집에 다 십자가가 있고 성화도 있고 그러니까 혹은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 꿈은 꿀 수가 없어요. 왜?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임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해요. 부부인 줄을 모르고 감찼으니까. 그럴 때 꿈을 꿉니다. 성경은 꿈을 꾼다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만 나와요. 너 그러면 큰일 난다잉. 하느님 형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느님의 꿈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베텔에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상속권을, 장자 계승권을 가진 뒤에 그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베텔, 예전에 보니까 베델 유치원 이런 거 많았는데 베텔,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꿈을 꾸잖아요. 신묘한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나도 저런 꿈 한 번만 꿔봤으면, 너무 아름답다. 막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게 악몽이었어요. 야곱 자신이 그러잖아요. 그 꿈을 꾼 뒤에, 이런 꿈을 꾸다니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야곱은 악몽을 꾸다 가위가 눌려서 잠을 깬 거예요. 왜? 본인이 지금 죄 중에 있거든요.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가족들을 속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야곱 때문에요. 아버지하고 엄마도 그냥 사단이 났어요. 엄마 레베카는 야곱 편들고 아버지 이삭은 에사오 편들고 이상가족 다 되고. 그러니까 이 꿈은 하느님의 꿈인데 악몽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꾸게 하신 꿈도 있잖아요. 잘생긴 이 소들이 올라오는 거, 살찌고, 그 다음에 빼싹 마르고 볼품없는 소들이 올라오는 거, 이게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한 그 꿈이잖아요. 그 꿈도 그냥 우리는 좀 흥미로운 꿈, 신기한 꿈,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악몽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파라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그러니까 파라오도 가위 눌려서 깬 거예요. 악몽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꿈은요, 꼭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꿈뿐만 아니고 악몽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악몽은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속임수와 이 거짓을 일삼던 그런 이전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요. 솔직히 이전에는 하나님 별로 의식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부정할 수 없이 체험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살던 대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그 악몽을 꿨기 때문에 그 악몽을 해몽할 사람들을 찾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전체도 그 길고도 혹독한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꿈은 악몽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러면은 밤에 꼭 꿈을 통해서만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너희 후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계약을 맺으시는데 계약을 맺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밤이에요. 밤. 이 밤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불로 나타나셔요.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갈라놨는데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이게 하느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을 맺다가 히브리 말로 카라트 브릿이에요. 뭐냐 하면은 계약을 쪼개다예요. 짐승들을 쪼개놨잖아요. 반으로. 왜 이걸 하느냐? 이걸 짐승을 두 무더기를 쪼개놓고 저하고 우리 회장님이 계약을 맺으면은 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고 회장님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와요. 그 쪼개진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 그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만약에 내가 계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예요. 그 피비린내 속에 그 길을 지나가면은 계약을 깨는 게 쉽지 않겠죠.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경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은 여기를 안 지나가요. 하느님만 지나옵니다. 불만 지나가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이 계약의 놀라운 점인데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과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죠. 근데 그거는 쌍무 계약이에요. 양쪽이 다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이 깨집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은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아브라함 쪽에는 이 계약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안 지나갔으니까. 하느님께만 이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계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신하의 계약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신하의 계약은 깨졌잖아요. 이 놀라운 계약을 맺어주는 장면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꿈꾼 게 아니잖아요.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또 이삭에게도 밤에 나타나세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이 그래 나타나실까? 나타나시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우분이 저한테 막 밤에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참 아주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막 그렇게 나타나는 그게 아니고, 이건 아주 특별한, 말하자면은 거의 이제 유일회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제 봐야 하지. 만약에 누군가가 나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한테 뭐라고 얘기했고 내하고 커피도 한잔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99.999%의 확률로 환상, 망상, 공상, 상상 중에 하나거나 그 싹 다 합친 거거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밤에 하느님을 만나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타향살이 20년 동안 마치고 돌아올 때, 혼자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뭐 했느냐 하니까 밤새 야곱하고 씨름해요. 천하장사 만만세. 이 하느님을 만나고 야곱은 새로 태어납니다.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 애기 태어날 때 이름 지어주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 새 이름이 생겨요. 뭐죠? 이스라엘. 새로 태어난 겁니다. 야곱이 변하는 과정이 이 이야기 속에 있어요. 야곱이 밤중에 거짓을 일삼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이삭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밤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밤인 겁니다. 이 밤에 거짓을 일삼았죠. 자기 이름을 에사우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밤에는 야곱이 자기 이름을 이실짓고 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런데 이제는요, 씨름하다 엉덩이 뼈를 다쳤잖아요. 이제 똑바로 못 걸어요. 쩔뚝 이래 돼요.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죠.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거짓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이제 가야 돼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쩔뚝 하니까 자꾸 일로 가는데 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밤은 하느님이 부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밤이 악마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믿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악마가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악마가 어떻게 간이 팅팅 부어가지고 활동을 하겠어요? 하느님이 안 계신다. 밤에는 하느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악마가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느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님께서 신음하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하느님은 거기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밤은 파스카 밤일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던 바로 그날 밤. 매년 이 파스카 축제를 유다인들은 지내잖아요. 그때 파스카를 지내는 이 예식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왜 이 밤은 다른 밤과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걔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른이 대답을 합니다. 이 밤은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민족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란다 라는 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파스카의 예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파스카 밤을 지새워요. 새로 태어난 밤이니까
탈출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파스카 이 밤이 제일 유명한 밤인데 성경 전체에서 그 파스카 밤을 준비하는 밤들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집트에.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집트를 사흘 동안 깜깜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 밤이죠. 그런데 읽어보세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만 깜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환했다 그래요. 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도 밤이죠. 한밤중에 이집트의 모든 마지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파스카 밤 앞에 있었던 밤들이잖아요. 파스카 밤 뒤의 밤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갈대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아, 가라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요. 아니, 종으로 잘 부려먹었는데 저 내보내고 나면 이제 우리가 힘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라오가 군대를 몰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군대는 모두 갈대바다에 수장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도 밤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가에 떠내려온 이집트 군대의 시신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일도 밤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마치 9번째 재앙에서 이집트 전체가 암흑으로 뒤덮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방에만은 빛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날 때도 뭐라 그래요, 성경은? 구름 기둥이, 본디 구름 기둥하고 불기둥은 백성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구름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내비게이션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위치 이동을 해요.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후방으로 위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집트 군대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밤중에 구름까지 꼈으니 이집트 군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머물고 이 앞에 불은 백성 앞을 비추는 거예요. 등대가 쫙 비추어서 배가 나아갈 수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스카 사건 앞에 있던 9번째 재앙처럼 파스카 사건 뒤에 있는 이것도 하느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빛 속에 있어요. 빛 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조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밤에 사람이 잠을 자야 살잖아요. 근데 잠 안 올 때 있죠? 언제 안 와요? 낮에 그냥 시커 잤을 때. 근심이 많으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몸은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걱정과 근심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뒤척. 아휴, 또 그래도 한 잠이라도 자야 또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가 또 일하고 또 우리 애들 먹이 살리고 할 텐데. 그런데 잠이 안 가. 근심이 많을 때. 시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런데 시편은 이 잠 못 이루는 밤. 우리는 이제 근심으로 밤에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누워서 뭐 뒤척뒤척 하거나 혹은 뭐 양 100마리 앞으로 세거나 거꾸로 세거나. 사실 제일 좋은 그 수면요법이 있긴 해요. 혹시 우리 교우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묵주기도 하다 보면은 눈 뜨면 아침이야.
희한해요. 그거하고 버금가는 요법이 또 하나 있긴 해요. 성경 읽기.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성경은 많이 두꺼워요. 하도 침을 흘리나가지고 성경이 부풀어갖고 이 자란 닦일 정도로. 근데 이제 묵주기도 오래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묵주가 등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교우들, 내가 그래도 불경스럽게 묵주를 감히 깔고 이렇게 이 자도 되나.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묵주기도 하다가 몇 단까지 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 나머지 기도는 천사가 채운다라고 우리 전통은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기꺼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야 내가 이 기도하다가 잠들고 묵주를 깔고 내가 하느님한테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일 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채우실 정도로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시편 기도를 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 시편 77편이 있는데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이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내용을 이래 보면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종살이야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억압받고 신음하는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해내셨는지를 이 기도를 하면서 되새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는 현재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에게 오늘 강의 마치고 갈 때 10,000원을 준다고 칩시다. 저는 안 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준다고 치고. 근데 다음번 강의 때도 와서 마치고 갈 때 제가 10,000원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 강의 올 때는 제가 10,000원 주리라고 기대를 하겠죠. 계속 해왔으니까.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과거에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으면 지금은 구원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도우신 적이 있어요. 혹은 우리 선조를 도우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저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도우신 일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없죠. 그래서 시편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은 절대로 당신 백성을 죽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 나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께 내어받기면 됩니다. 불면의 밤이 끝나요. 당신께서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잠잘 수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 좀 불면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외국 유학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지 논문은 안 되지 참 한숨만 나오고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줄도 못 쓰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야 큰일 났어 이거. 이거는 공부는 고사하고 이제는 몸까지 망치게 될 판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불면의 잠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니까요.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제가 잘못되면은 제 신부 잘못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신부 잘못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제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제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 때문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과거가 현재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다 내어맡겼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잘 자고 일어나니까
뭐 좀 이렇게 글도 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살리셨으니 살리신다. 그리고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 이게 우리를 불면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대단하세요. 당신 백성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고단한 몸을 눕히고 잠을 청해서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느님은 안 주무셔요. 옛날에 우리 왜 어릴 때 여름에 마루에 이렇게 모기장 치고 누워 자면은 그래서 할머니가 옆에서 뭐 이게 부채도 붙여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옆에서 돌보고 지켜주신다라는 그게 편안한 잠을 들 수 있게 하잖아요. 하느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밤은 탄생의 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요. 헤로데 임금이 살아있을 때 탄생하셨다고 나왔잖아요. 헤로데 임금은 기원전 4년에 죽거든요. 예리코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탄생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날짜예요. 우리 예수님 탄생을 언제 기념하죠? 12월 25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 확률은 정확하게 365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린 몰라요. 예수님 며칠 날 탄생하셨는지. 그런데 왜 12월 25일에 기념을 하느냐? 물론 이제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이기 때문에 이제 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때문에 온 로마가 소란스럽고 하니까 신자들이 숨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에도 유리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때가 동지잖아요. 동지. 어둠이 가장 긴 날 아닙니까? 1년 중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강한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물러나야만 했던, 그거를 이제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복음서 중에 마테오하고 루카에 나오죠. 근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말구유에 눕혀지시잖아요. 그리고 이때 베들레헴에서 밤을 지새우던 들판에서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죠. 깨어있던 이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목동들은요, 천한 자였어요. 직업적으로 천합니다. 천한 것은 이 부정한 것 혹은 죄인은 윤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하혈을 한다든지, 또는 뭐 피부병이 걸린다든지, 또는 뭐 이 제2에 관계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다든지. 근데 직업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목동 이런 건 직업적으로 천하고 죄인이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돼요.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고 귀하고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렇게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빛을 기다리는 이들. 그리고 루카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그 동방박사들 사건에서 중요한 게 별이잖아요. 별. 그 별이 없으면 동방박사들이 뭐 예수님한테 못 오죠. 이 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어둠 속에, 이 한밤중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마테오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하고 루카복음서의 탄생 이야기는 야, 이거 같은 이야기 맞나? 이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게 되잖아요. 신부님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라요? 둘 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똑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이고 부정하다고 해서 소외됐던 목동들, 이방인이라고 해서 소외됐던 동방박사들 같은 거예요. 그런 이들이 깨어서 빛을 기다리고 빛을 찾으니 그 빛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밤이었는데 부활하실 때도 밤이에요. 오후 3시에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마치 어둠의 승리처럼 보여요. 밤이 낮을 이긴 것처럼,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탁 돌아가시니까 끔끔해졌으니까 아, 빛이 어둠에 졌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다시 떠오릅니다. 막달레나 일행이 해가 떠오르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밤에. 그래서 복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밤에 하셨기 때문에, 깜깜할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은 아, 빛이 결국 어둠에 지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장 어두운 속에서 빛이 떠오르는 겁니다. 결국 빛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둠도, 어떤 긴 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리고 밤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감이 좀 되죠, 그죠? 누군가가 막 미울 때 정말 막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막 세상이 막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오늘은 날씨도 좋고 뭐 컨디션도 괜찮고 기쁜 마음으로 어디를 갔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막 미워서 이가 버덕버덕 갈리는 그냥 그의 존재만으로도 막 참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행복해. 발걸음도 가볍고 오늘 친구들하고 커피나 먹어야지 뭐 이렇게 가는데 딱 나타나는 순간 그냥 뭐 옆에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 안 들리고 계속 그쪽만 신경 쓰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티 안 나게 빠져나가지 뭐 그게 어둠이에요. 미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 성경의 단어들은 말하자면 행위적인 이 단어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의 단어들은 그냥 생각, 뜻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개입되어서 이루어지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막 크게 줬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킨다기보다는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고 내가 어떤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네스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네스가 앉는 의자에다가 껌을 붙여버렸어요.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워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밉다. 자가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지가 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그 음까지 갖다 붙일 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어둠 속에 머물게 돼요. 그 껌 붙이고 와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가 내가 붙이는 거 혹시 알까? 아유, 그래도 자가 오늘 새 옷 입고 왔던데 저 왜지 저거? 뭐 오만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생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은 그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 사랑도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질 못해. 그럼 가서 내가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뭐 크게 안 다치길 바란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단어들은 행위적이라 그랬잖아요. 가서 아이고 내 손 잡고 일로 와봐 하라니 또 그럴 수 있나 봐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들 이래 보면은 성광이라고 있잖아요. 성인들, 성광. 성인들이 빛 속에 머물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 빛은 사랑입니다. 미움은 어둠이고 빛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투쟁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신자들 뭐 제가 굳이 그 말씀 안 드려도 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진짜 자아가 내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지한테 의해줬는데 내일 가가지고 성당가 내조가 가면 내가 아주 그냥 면박을 한번 줘야지. 그래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는데 그러면 되겠나? 그래도 내가 자신앙으로 인도했는데, 보세요. 마음속에서 영적 투쟁이 항상 있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 그래요. 방심하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물들게 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희망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한테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막 사랑이 되고, 내가 믿어야지 이런 막 믿어지고, 내가 희망을 가져 이런 희망을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이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어렵겠나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거부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기 발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인생을 아주 비극적으로 결말 맺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깨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이미 깨어 있기를 시작했어요. 우린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자체도 이미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어둠은 언제 어디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한밤중에 어르렁대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한다고.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게 항상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빛 안에 머물 수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은 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드렸는데, 밤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